오늘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왕들은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이고, 분열한 시점부터 보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시드기야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20명의 왕들이 하나의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죠. 하나의 왕조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해서 호세아 때 아수르의 망하기까지 9개의 왕조,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남쪽과 북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통치되었을 때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요. 반대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지 않았을 때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했고 또 세우고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본능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꿈꾸고 또 쫓아가고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쫓아가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삶을 선택해 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렸고 경험했고 가졌고 인정받았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느끼는 것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나 인정해 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허용했던 것들은 괜찮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품었던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했던 수많은 선택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닥쳤던 위기와 절망,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 그들의 절망을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순식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려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마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들을 품었던 사람들도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선택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물론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도 믿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며 당신을 증명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마냥 계속되는 시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한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심판의 시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삶이 아니라 바알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삶, 혹은 이웃나라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셨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곡식들의 풍성한 수확을 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도 다른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기적들과 구원과 인도와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쫓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칼을 빼들어서 그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9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9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 다시 말하면 그들로부터 시작된 바알 신앙을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걷어내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여기에는 요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람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말을 몰고 가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또 같이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예후를 보고 막 죽어라 도망갔는데 예후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죽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장 위에 있던 통치자들, 가장 힘이 있었던 통치자들을 싹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으로 힘 있는 권력자들,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면 왕이었던 여호람의 형제들이지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까지 모조리 정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여호람하고 같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 누구였어요?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도 도망가는 걸 끝까지 따라가서 죽였다라고 했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 42명도 모조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을 정리하고 바알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이세벨을 정리하고 그 다음 권력자들, 왕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왕의 명령대로 바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백성들에게 장려하던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그죠?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아멘. 새롭게 왕이 된 예후가 마음 먹고 추진하는 정책 1호가 뭐라는 거예요? 바알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바알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 시골 구석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일반 백성들을 잘못 죽이게 될까 염려도 되고 또 혹시나 바알과 관련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구별된 예복을 입혀서 표시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가 나는 옷, 그것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는 25절, 모조리 그들을 사형. 엄청난 처형이었겠죠. 이제 사람들은 다 정리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남은 것, 뭘까요? 그 사람들의 흔적들. 바알을 섬기는 신당, 또 그 신당에 세워놓은 목상들, 또 거기에 사용하던 기구들, 물건들. 그래서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흔적들까지 모조리 부수고 태우고 헐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면서 주셨던 미션들을 27절 예후가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증명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되네요. 여전한 거죠, 그 백성들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지경,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합니다. 정말로 싹 걷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러셨잖아요. 진멸하라. 남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악한 문화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큰 죄악의 흐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오므리가 통치할 때예요. 오므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여호람, 요람 이렇게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왕조였지만 오므리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당시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므리 장군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시므리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는지 함께 있었던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그냥 추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떠밀리듯이 시작했지만 이 오므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 아래 남쪽으로는 남유다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람, 페니키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력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바다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지형적인 위치였던 것이죠. 사실 바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다를 통한 무역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해상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것,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해상 무역의 활로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수월하고 견고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결혼 동맹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동맹?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견고한 동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왕의 자녀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교류하고 그래서 나라를 키워갔던 것인데 탁월한 외교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 아합을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시돈 왕의 딸과 결혼시키는데 그 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여러분, 시돈 왕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결혼과 동시에 북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면서 자기 몸뚱이 하나 하고 이민 가방 하나 달랑 그렇게 싸가지고 건너왔겠습니까? 엄청난 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섬기는 데 필요한 신상들과 기구들과 물건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앙은 당시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나라에서 흔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면서 그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는 정도로는, 그렇게 조금 섬기는 정도로는 나라의 운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오므리의 이 결혼 동맹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막대한 문화가 이스라엘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통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다음으로 그의 아들 아합이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인 것을 봐도 짐작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양성되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엄청나게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합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면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부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연합군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이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딸을 남유다 왕의 아들과 결혼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엄청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문화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밀려 들어왔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과 문화와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유다로.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열왕기하 8장 말씀인데요. 8장 16절에 18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여호람 왕이죠. 남유다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대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아합의 집과 같이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아합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열왕기상 말씀인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오므리 때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흘러가고 퍼져가고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악은 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에까지 흘러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후라는 칼을 빼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시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세벨의 외손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심판하시고 또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들여온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사용했던 장소와 신상들과 물건들을 모조리 진멸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왕으로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익을 주고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동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선택이 없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쌓아지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삶에 플러스 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삶도 희미해지도록 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는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들 없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려라. 그 신앙을 바꾸어라. 다른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맞서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찾아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주어지는 많은 선택들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큰 죄악의 흐름, 다른 하나는 29절에서 말씀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것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던 죄.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따르도록 했던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 율법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 바꾸고 조정해서 따르는 삶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질서이고 경계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생기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살아나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그 사람이 더 신뢰가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주고 내가 더 수고했지만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힘나고 내가 더 가슴 벅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역시도 그런 삶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말, 내가 신뢰하는 상대방의 요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곧 내가 해야 하는 수고이고 내가 맞추어야 하는 어떤 기준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지만 그것이 곧 내 기쁨이고 내 삶의 만족이고 내가 추구할 삶의 내용이고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소망이고 이루어야 할 어떤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게 바꾸고 자기 형편에 맞게 조정해서 지키면서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주셨던 미션의 말씀은 넘치도록 잘 따랐지만 그 이후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과 그의 통치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하나 도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가치를 녹여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나를 바꾸어가고 내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내 형편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고 합리화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 그것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내 삶을 바꾸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생기 있게 하고 나로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성숙해가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즐겁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삶의 내용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그렇게 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